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위로, 긍휼, 축복 등에 관한 주제를 선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 지옥의 형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듣는 것을 기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깊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막연히 관념적인 종교의 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생애적인 기쁨 없이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인 그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영혼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므로 중생을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스러움 같은 성도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의 신앙과 인격 속에서 이와 같은 설명할 길이 없는 생생한 체험을 동반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인간의 죄와 타락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간과한 채로 이 근원적인 주제가 영혼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는 정확하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감 없이 진리를 듣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는 삶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인과 7나팔의 심판에 대한 모든 계시가 끝이 나고 이제 7대접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자의 씨와 용의 싸움, 즉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무대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기도 하시지만 교회와 세상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때가 도래할 때 끝이 나게 되는 긴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실로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키기를 그분은 바라십니다. 악인들이 부디 하나님의 지엄한 경고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전적인 무능과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죄악된 실존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과 기회를 모두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스스로 그렇게 행한 모든 악과 폐역과 강팍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한 그 죄를 물으시며 영원토록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때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심판을 결행하십니다. 이는 궁극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더라도 종종 역사 속에서 집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공의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그 사회의 등불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시대를 향하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 역시도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과 징벌을 받을 때 교회도 함께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예고치 않게 개인적인 심판과 마침내 그리스도의 종국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매일 반복되듯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날들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 종종 착각합니다. 반드시 멈추어 서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내일 일하고 내일 하겠다고 모든 것을 미루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우리는 새롭게 진리 안에서 결단하고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악으로 창굴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엄한 경고가 여러 가지 징조와 표징을 통해서 시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마침내 그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의 환상이 경고를 의미한다면 이제부터 기록되어 있는 대접의 환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나팔의 환상과 대접의 환상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용을 경배하고 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을 추종하는 그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이 나팔의 환상과 이 대접의 환상은 함께 나타났고 그 일들이 병행해서 발생했었습니다. 나팔의 환상이 그러하듯이 대접의 환상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임박할수록 더욱 이 모든 현상들은 분명하게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용을 경배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환상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 다시 한번 계시록의 곳곳에서 반복하고 조명하고 있는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15장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세상에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재앙이 임하나 승리한 천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계시록에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지나가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책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지막 재앙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로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이나 나팔 심판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크고 기이한 표적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제 심판의 완결 편격인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며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이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접 재앙은 각각의 7 천사들에 의해서 준비된 것으로 7개의 재앙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임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제 가장 두렵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재앙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의미는 이것이 연대기적 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과 나팔의 재앙과 병행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언제나 이 대접 재앙으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중의적 의미로 가장 최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지엄한 진노의 가장 마지막 재앙 역시 대접의 재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이 말씀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벌하실 때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항상 역사 속에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궐하는 악에 대해서 마냥 침묵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반드시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마다 그것을 징벌하심으로 그 공의를 드러내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필멸하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성경과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류가 죄를 억제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과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는 대접 심판에 대한 환상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묵시는 천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을 때 천상에서 궁극의 승리를 얻게 된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에 찬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영원히 분리된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세상과 화친하고 세상과 다정하게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음을 받았고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고 마침내 주를 의지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치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상에서 박해받는 교회, 그리고 천상에서 궁극의 승리의 기쁨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성도의 현세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며 세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과 이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미래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이를 통해서 더 선명한 신앙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유익을 성도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주는 궁극의 소망과 위로와 은혜입니다. 요한은 이제 만화경 같은 신비한 광경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전에 나왔었죠. 4장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은 짐승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내고 짐승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파괴되며 그의 몸은 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란 마침내 모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어린 양께서 승리하심으로 성도 역시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 승리에 동참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그곳은 궁극의 승리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승리자들이 당당히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수정같이 맑은 혹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들,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프란 하나님을 연주하기 위한 하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로
우리는 그 일을 세세무궁토록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종종 사람들을 위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음악을 하지만 천상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연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만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모든 연주도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서 또다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영원한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뭘 말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기쁨을 찬양했듯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 또한 천상에서 용과 짐승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그들의 찬양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은 궁극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모든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여신 구원의 길은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전멸케 하셨듯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용의 세력, 짐승과 그 짐승에게 절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시고 궁극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천상에서는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이 모든 위대한 길을 이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국의 왕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주제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흔한 자기 연민과 자기의 간증으로 도배한 이 시대의 복음송이나 복음가요와 달리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본질이고 그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 무수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나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인에게 임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을 길이 없는 가슴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성도의 찬양이란 말이죠. 우리의 찬양 중에 그러한 마음이 녹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했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라야 이 같은 생생한 감사와 감격적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언제나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도취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끝도 없는 자기 연민의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궁극의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이고 영원한 노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히 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4절에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정녕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이름을 정녕 영어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수사학적 표현은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적인 능력과 그 권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천상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여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천상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지으신 것이냐? 모든 역사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 각 시대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모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이
창조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리석게도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끝없는 영광을 돌림이 바로 우리가 피조된 이유다. 이것을 정확히 신자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영광을 돌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빛나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영원히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인생들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에겐 무엇이 보일까요? 사람이 보일 뿐이고 물질이, 세상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를 소망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을 그러나 사랑하시고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며 죽음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신자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따름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이 땅에서와 천상 그 장소와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 찬송의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간절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하나님을 찬송할 그 아들을 높일 이유를 나에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저에게도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이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없는 사람,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 7 천사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환상이 요한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는 지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곧 성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은데, 증거 장막은 증거의 장막 혹은 증거를 하는 장막으로 다시 직역이 됩니다. 구약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막은 광야에 쳐진 세워진 성막을 가리키죠. 이 성막은 바로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을 성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증거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증거궤, 증거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호칭을 다시 묵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모든 언약을 반드시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이 지엄한 언약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증거의 장막,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 전능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언약과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천사들을 통해 심히 두려운 심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중하게 집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엄하신 이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천사들의 모습이 흡사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앙을 향하는 7 천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그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도 천사의 모습은 동일하게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천사들은 이제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모든 사악한 용과 짐승에 속한 무리들을 향해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7 금접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고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성경은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되며 그 명을 받드는 거룩한 지위에 있는 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이 하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옹회하는 이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금접시를 7 천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이다.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진노를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금대접. 그 같은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 그야말로 세상은 온통 아비규환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그릇이 금대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죠? 성도의 기도의 향이 그곳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진 금대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금대접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서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강독하면서 읽어드린 시편 말씀에서도 보듯이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과 복수를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때 그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응답되지 않고 묵살되는 듯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도 시험에 들잖아요.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이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것일까? 때로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회의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모든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맺힌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진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든 그 악인들과 세상을 향한 진노를 다시 가득 그 금대접에 담아서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이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은 반드시 악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50년 동안이나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복음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는 패망하게 되죠.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들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 괴멸될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 아래서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그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세상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도 성도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억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결연히 싸우면서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알아.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임하기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7 천사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로부터 이 재앙의 금 대접을 받게 됩니다. 천상은 엄격한 위계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위계는 곧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 위계 속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어떤 엄중하고 엄격한 이런 장면을 보는 거죠.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그 조직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엄숙하고 장엄하고 두려운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절도 있는 충성과 철저한 복종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와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하극상이 일어나고 교회와 신자들조차도 법과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이 땅의 모습과 사뭇 다른 천상의 모습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두가 제 하고 싶은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 참남한 일들이, 이 무질서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권위와 권세와 광대하심을 가진 지존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거룩한 영물들이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필하고 옹위하고 매우 절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을 받들고 있는 이 같은 천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함에 있어서 결코 인간의 자율과 방종이 어떤 부분도 용납되고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제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 멋대로 찬송을 부르고 제 멋대로 주의를 지키고 제 멋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동네 꼬마들이 어떤 개구진 장난을 쳐도 그것을 다 받아주는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경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엄위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의 그 태도와 자세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게 될 때까지 천상에서조차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연기는 하나님의 두렵고 거룩하신 쉐키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집행되려 할 때 천상에서까지 두려운 긴장감이 압도하고 있는 그 영적인 두려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보여줍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성전을 뒤덮고 이제 이루어질 지엄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최고의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조차도 모두가 긴장하고 두려워할 만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 가운데 바로 세상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요.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떠듭니까?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시작되고 끝마치게 될 때까지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이 진노의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상의 모든 눈과 귀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에게 재앙을 바라시는 이 모든 일들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능히 들어가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같은 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가차없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집행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땅에 있는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오늘도 저 세상에서 진리를 업신여기고 있는 그들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대재앙과 심판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연인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지엄하신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신자는 신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다반사로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재앙과 재난, 천재지변, 어떤 사건과 사고, 팬데믹을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이런 일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 한시도 이것이 지구상에서 끊어진 날이 없었단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이제 더 이상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던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에 부어질 때 아무것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이 땅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고편에 불과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악이 창궐하나 그 악은 모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소멸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아들의 발 아래 입 맞추십시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입니다. 모든 무지와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그 어두움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구속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어졌고 계획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신면막측하신 뜻에 의해서 어떤 인생이든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그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평생 그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해 알고 배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들였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들이 흘리신 대속의 피, 그 보혈의 의미를 알고도 내내 죄를 지으며 마치 신자가 아닌 듯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지체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어떠한 섬김도 없이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의 무저갱에 쳐넣으실 수 있는 분을 오늘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영혼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마지막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복음을 전할 모든 기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힘을 다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 지옥에 떨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 기회는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이 진리 위에, 이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